에스겔 25장 1절 말씀 보시오. 6066페이지 6066페이지 2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쓰되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갔어요. 6062페이지에 보시면 모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지금까지 1장에서 24장까지는 흩으심에 대한 예언 내용을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후반부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딱 반절이에요. 48장인데 24장까지가 반절이다. 정확하게 반절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시겠다. 다시 모으겠다. 궁극적으로 왜 그러시는가? 왜 하나님은 흩었다가 모으시는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흩었다가 모으셨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봐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속사와 연결이 되죠. 구속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게 이제 구속사인데, 구속사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경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성경이 성경대로 보이지를 않고, 왜 하나님은 흩으셨는가? 죄졌기 때문에 흩었다. 그럼 왜 모으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으셨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뽑으셨다가 다시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보면 하나님께서 딱 기간을 정해놓잖아요. 뽑아서 이방 땅에 심어놨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뽑아 본토로 옮겨 심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죄지니까 흩었다.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이 말은 얼른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전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보려면 자기 기존 상식적인 견해를 다 싹 제거시켜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제거가 안 되면 자꾸만 더 칠해져요. 붉은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붉게 보이듯이 자기가 구속사 신학을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만사가 구속사적 시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과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흩었다가 모으시는가? 그래서 제가 모으실 바에야, 다시 하나님이 모으실 바에야 흩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느라고 너무 고민을 극심하게 해서 신체 검사 받을 때 체중이 모자랐어요. 말라가지고 체중이. 그래서 이혈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제가 안 나갔어요.
누가 그래요 나한테, 목사님은 군대 안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군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군대 얘기를 하려고요. 군대 가면 그런다면서요, 가서 방공 홀을 팔아. 오늘은 파라고 해놓고 그 이튿날 갔다 다시 메꿔라. 다시 홀 팔아 메꿔라. 그래서 열받겠죠 군인들. 왜 죽도록 파라고 해놓고 또 오늘은 가서 메우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왜 흩었다가 다시 모으실까. 이게 정말 우리의 중심 주제거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왜 하나님은 흩었다가 모으시냐. 에스겔서에서 그 주제에 대한 해답이 에스겔 선지서를 해석해가는 주요한 하나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답해가는, 해결해가는 중요한 원리고요. 그러니까 큰 주제, 모으심에 대한 예언, 흩었다가 모으심에 대한 예언, 그게 흩으시고 모으심, 이것이 에스겔서 아니에요. 그럼 에스겔서 총 주제가 흩고 모으시는 거다. 왜 하나님은 흩고 모으시는가?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가 여호와다, 이거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가 성경의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딴 얘기면 자꾸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왜 흩었다가 모으시는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근접한 언약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에스겔서가 바로 6세기 아니에요? 6세기. 그러니까 모세 때면 1500년 전이란 말입니다. 모세에게 바로 32장 거의 후반부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방 땅에 흩어버리겠다. 이방에 다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이방에서 돌아와서 다시 모아놓겠다. 모세를 통해서 이때 언약한 거예요. 이게 1500년 전이에요. 약 1500년 전에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 언약. 그래서 모세 언약은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언약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겠다. 그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포로 시대, 이게 70년 안에 마지막 시드기야 여호야킨 잡아갈 때가 587년이죠. 주전 587년에 사로잡아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지금 에스겔이 5년인가 10년인가 지나서 그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이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흩었다가 이제 흩으실 거죠. 흩었다가 흩으심, 그 다음 모으심. 왜 흩었다가 모으는가? 이 해답이 이 서문에 보면 쭉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그 이쪽 6063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 앞서 보면 레위기 26장 42절로부터 46절, 신명기 30장 1절로 11절. 레위기는 신의 산이죠. 신의 산. 그 다음 신명기는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도 언약했고 모압 평지에서도 언약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언약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서 열방으로 흩으신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을 언약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 본문 확인해 보면 맞다 안 맞다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아덴 사람보다 더욱 베레아 사람이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고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작업이 바로 지금 제가 왜 흩었다가 모으시는가? 흩었다가 모으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흩었다가 모으신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맞은가? 박 목사 말이 맞은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확인하라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 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 나오는 거 본문 찾아서 다시 한번 왜 본문을 안 썼느냐면 자꾸 책이 두꺼워지잖아요. 그 책 쓰는 사람들 보니까 책을 이렇게 보면은 자꾸 책 분량을 많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분량을. 근데 그건 독자에 대한 아주 정말 폭력이에요. 독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려면 눈이 아프잖아요. 눈이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짧은 글 속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주어야 독자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서비스거든요. 자꾸 늘어놓으면 독자에 대한 지성, 뇌파에게 대한 강한 폭력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넣으면 이런 거 넣으면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이 한 권에서 20-30페이지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도 몇 번이나 빼려고 왜 성경 본문을 집어넣으니까 자꾸만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책 놓고 강론 읽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성경에다 듣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이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럼 앞으로는 개역 성경이 없는데 개역 성경이 없을 때 이 박용기라는 사람은 개역 성경 가지고 이 강론집을 썼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으면 시도를 했을 건데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러나 내 어학 실력이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루지 못할 일은 꿈꾸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자들을 통해서 시킬지도 모르죠. 언젠가 제가 어느 원어학자를 만나서 성경을 다시 번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연구원에서 목사님들하고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빠졌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빠졌다. 그리고 역시 또 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전부가 다 조건문으로 번역한 것은 아주 성경을 크게 오해한 레만이라는 접속사가 그리하면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근래. 보니까 그거 다 정리를 했어요. 이야 그래 말은 하고 봐야 되겠다. 그 성경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충청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성경을 합신측 목사님이라고요. 성경을 다시 번역했는데 확실히 지금 성경보다는 쉽게 번역을 했고 잘못된 것을 여호와 이름 다 찾아서 집어넣었어요.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많이.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내가 여기다 삽입한 것은 책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집어넣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다. 그래 레위기
거기 레위기 26장 42절로 46절 찾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그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틀림없으니까 여기서 목사님들을 찾아 읽으십시오. 그러면 강의 시간을 자꾸 또 늘려가는 거죠. 강의 시간을. 근데 저는 강의 시간 늘려가면 여러분들에게 대한 폭력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강의 시간 따라 내가 시간 강의료를 받는 강사료를 받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다 해도 그러진 않아요. 강사료 많이 받기 위해서 내 강의 시간 늘릴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초등부 학생들이나 중등부 학생들 가르치듯이 거기 찾아 읽어봐라 하고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대로 열방에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흩어놨단 말입니다. 흩었는데 에스겔도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바로 지금 계속 예언하게 만드는데 다시 모으신다는 약속대로 여러분 다시 70년 후에 다시 모아놓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 뒤에 이쪽 606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에스라에서 느헤미야서까지 내옵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다음에 성곽 짓고 이런 성곽 쌓고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성곽 쌓고 하는 그런 돌아온 장면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나요. 그러면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가? 이것이 여호와 계시 방법이라고 이번 새로 나온 개론에는 그걸 또렷하게 밝혔잖아요. 서문에서 서문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성경 66권 성경신학 총서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계시 방법은 뭐냐? 언약과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바로 이렇게 흩었다가 모으시는 이유가 뭐냐? 왜 뭐야? 그것이 바로 여호와 계시. 그래서 성경신학은 의미 분석이란 말이에요. 의미 분석. 그 뜻을 분석한다.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용 분석하면 여기 모세 언약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이 에스겔서는 전반부는 흩어는 내용이고 다 바벨론 포로 그다음 포로에서의 귀향 후반은 이렇게 제목 잡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 후반부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전반부 내용을 그렇게 분류해 놓으면 충분하다. 그것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용 분석이라는 명의하에서 했던 작업이에요. 그러면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관통하게 된 완전히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완전히 다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그 근본 원인이 내용 분석이 아니라 이 내용 분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용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이었다. 의미 분석. 그래서 의미 분석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왜 흩었다가 모으셨나? 이 지금 성경 해석학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 해석학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갑니다 하는 걸 지금 에스겔서 그러고 나면 에스겔서 아주 쉬우니까 바로 서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통한
모으심에 대한 예언은 모세를 통해서 모은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대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모으는가? 사로잡아간 바벨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들 이방 나라들을 다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이 망할 때 하하하고 좋아서 웃은 자들 그 다음 뭐 좋아한 자들 얼마 속 시원하다고 통쾌하게 느낀 그런 나라들 다 전부 다 보수해서 원수가 아파서 보수해서 회복을 해준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전부. 이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할 때 주변 국가에서 채찍 내려간 나라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이라 블레셋이라든가 두로라든가 시돈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모압, 암몬 등 이런 나라들은 야 저놈의 나라 망하니까 속 시원하다 이거예요. 왜? 항상 불안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들과 늘 충돌이 있는데 마지막 승리는 누가 아니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웠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다 황폐화돼 버리고 성전 무너져버리고 성곽 다 헐려져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 통쾌하게 느낀 그런 모든 원수들을 다 갚아주고 보수해서 멸해버리고 너희들을 다시 모아주겠다. 그 근거가 그러면 그런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그런 근거는 6064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그 다음 여기는 32장이 하나 더 나오잖아요. 30장 1절로 10절 앞에도 나왔고 여기서는 32장 26절로 43절 왜? 대적을 전부 다 멸한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가 25장에서부터 32장이거든요. 그 근거도 어디 나오느냐면 똑같이 비슷하게 신명기 32장 26절로 43절에 보수한다는 말이 딱 나오죠. 앞에서 사용됐던 내용이죠. 그걸 반복을 해드린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냥 책 페이지 수 늘리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하, 모세의 언약대로 흩어지게 했고 모세의 언약대로 원수들을 보수해서 그 다음 다시 모으신다는 언약이 이루어졌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을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자주 나와요.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알지라, 알 것이다. 이런 등등의 용어가 에스겔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오늘 강의 다 끝났어요. 이제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싶죠? 예, 조심도 잡수고 오늘까지 한번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 제가 처음에 강의한 이 강의 내용이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25장부터 차례차례 하나하나 점검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가 나와요.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 주변 국가라면 애굽,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그 다음 시돈, 두로,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을 중앙에 놓고 주변 막 둘러요. 여기는 이제 바벨론, 좀 멀리 떨어지죠? 바벨론, 아수르,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에게 망했으니까 아람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게 다 바벨론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주변국들부터 하나님께서 해씌운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가 28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 역시도 바로 신명기 32장 35절 40절로 43절까지 신명기 32장 35절 40절 43절 제일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이 성경 해석하기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딱 볼 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내용, 중대한 역사적인 내용은 반드시 누구에게? 첫째는 아주 근접하게는 다윗 언약 아니면 그 다음 모세 언약입니다. 좀 더 나가서는 아브라함 언약.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아담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서입니다. 그래, 작정. 아담,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걔는 아담이고,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다윗.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네, 역사. 여기가 포로 생활 70년이고. 이 역사 섭리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는 다윗 언약, 더 나아가면 모세 언약,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열조와의 언약이 근거가 돼요. 그것이 이제 노아 언약은 뭐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한 거니까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다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다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어디입니까 저기 에스라서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그 역사 섭리를 해석하는 방법은 언약을 찾아야 돼요. 언약을. 그 언약이 비교적 모세 언약에서 많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이제 근원적인 언약, 개괄적인 언약, 자손 번창해서 땅 정복해가지고 나라 이루겠다. 이것이 주가 된 거니까 모세 언약은 역사 과정에서 나타날 좀 구체적인 언약이 나와요. 다윗 왕은 유다 지파,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언약이 이미 국부적으로 다윗 쪽 속에 다윗 왕가에 대한 언약이 나와 있고, 그래서 항상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바로 다윗 언약에서 근원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 언약에서 그 나머지 역사, 특히 이 마지막 포로 생활에서의 역사는 모세 언약에서 많이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언약을 그대로 성취. 이게 바로 구약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다음 에스더까지인데 역사서 아니에요. 그 역사서를 해석해서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고 찬양한 것이 시편이고 시가서요.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그 깨닫고 부른 찬양이에요. 그 다음 이 역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바로 선지서에 나와요. 그리고 선지서는 성경 해석학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성경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자꾸만 드러내 주니까 해석하기에 중요한 의미가, 왜 그러니까 모세에게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유는 이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신학의 여호와 계시 아주 딱 떨어지게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에 전부 다 확답이 되더니 맞다, 맞다, 맞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우냐고요, 성경이. 이게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면 저것이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하고 사람 미치겠네.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나 애미를 죽이려고 그러나 집구석 망하게 하려고 하나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깨달으면 화내면 안 되잖아요. 웃긴다 이 말.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기르려고 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고 욕심 부리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알면 그것 없어지죠. 그래서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대한 중요한 책무다. 그것이 사명이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자꾸만 한편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좀 성도들에게 열심을 좀 강조하나.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 목회자들이 성경을 못 깨닫게 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철학이 꽉. 사실 구속사도 철학이에요. 따지고 보면. 구속사로 끝난다면 그냥 자기 철학으로 꽉 머리에 메꿔놔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절대. 예. 그래,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안 들어갑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예. 예. 그러면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훌륭하지 않아서 아이고 그러니까 4년 걸렸죠. 안 들어가니까. 목사님 웃는 것 봐. 지금 속이 쓰니까 웃잖아. 아니 성도들은 한 일주일만 가르쳐도 그냥 아멘 해요. 근데 목사님은 일주일 가르쳐도 안 되더라니까. 1년도 안 돼. 2년째 내가 쫓겨나나 싶었어요. 3년째도 혹시나 이거 쫓겨나나 해가지고 했는데 4년째 넘어오니까 이제 쫓겨나질 않겠구나. 그때야 좀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 다 하잖아요. 못하는 말 없이 다 하잖아요. 왜? 함부로 목사님 11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던데 뭐 이제. 참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구성되어 있으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깔끔한 내용이 복잡하고 혼돈스럽게 만들어진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스겔서 내용 자체가 왜 흩으셨다가 모으시는가?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잖아요. 그걸 성도들이 알아야 하나님이 잘 살게 하다가 망하게 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또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막 건강하고 돈도 날마다 펄펄 넘치고 막 쓰고 굳이 해도 펄펄 막 가정에 돈이 더글더글 굴러다니고 이렇게 해주면 뭔가 덧나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왜? 조금만 편안함이 오래가도요 그냥 날라리가 돼요. 인간은 조금만 편안하게 놔줘도 돈만 조금만 여유 있어 보세요. 벌써 맛있는 음식 찾으러 다녀요. 친구들하고 놀러 갈 생각만 해요. 어디가 경치 좋고 어디가 좋은 생각만. 왜? 돈이 있으니까 써야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전에는 정말 편안하면 타락한다. 부유하면 빗나가고. 완전 부잣집 아이들 위해 다 빗나가요. 용돈 많이 주니까 빗나가거든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위해 효자가 돼요.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는 것 보고 늘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 아버지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다.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 편히 모셔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완전히 쩌들려 있는 자식은 효자가 되잖아요.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가 나오는데
그 보수 내용 가운데 25장 1절로 17절 암몬, 모압. 자, 암몬, 모압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점령하고 있을 때죠. 와 있을 때 조카 롯하고 양떼를 먹였잖아요. 양을 먹였는데 양떼가 점점 많아지니까 풀밭이 모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그다음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풀밭 때문에 싸움을 벌였어요. 나갔다만 오면 싸움하고 누르고 싸움하고 누르고. 아브라함이 와서 야, 너는 어차피 나하고 같이 살려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헤어지자. 그래서 조카 롯이 이 좋은 풀밭, 여기는 아주 평지가 좋고 풀밭이 좋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 화려한 성도 있고 이쪽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조카 롯이 결국 딸 둘만 데리고 도망을 갔다가 결국 술에 취해서 소돔성은 다 망해버리고 딸 둘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조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둘이 만나면 싸움하잖아요. 아이나 다를까 애굽에 가서 400년 고생하고 돌아와서 일이 좀 지나가자니까 암몬과 모압이 반대잖아요. 에돔도 여기 마찬가지로 에돔은 야곱과 에서 사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 번 하나 깨달을 게 뭐냐. 아하, 하나님은 악인도 번창케 하신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잖아요. 왜? 이럴 때 쓰시려고. 이럴 때 쓰려고. 이렇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번창시키신다. 제발 저 뭐 부자들 몇십 조씩 가지고 있다는데 거기서 그냥 아쉬운 대로 몇 억만 좀 우리 교회에다가 주어도 교회 짓고 한번 목회를 멋있게 해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게 해볼까 봐서 안 줘요. 멋있게 하면 누구 어깨 높아가요? 어깨 상당히 높을 거죠. 요즘 회장님 어깨 처졌지만 회장님이 지금 교회가 커보세요. 어깨 파. 회장 안 하죠. 내가 여기 와서 회장이나 하게 하겠어. 교회 커요. 에? 교회 크다고요.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무서워요. 에돔 뱃속에서부터 야곱하고 싸우잖아요. 야곱하고 뱃속에서부터. 그래도 끝내 야곱의 후손들하고 항상 적개심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성곽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땅이 점점 황폐화되어서 자풀이 우거지고 야 기분 좋다. 오늘 아침 밥맛 좋다. 하하 꼴 좋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네, 다 시돈도 두로도 시돈은 두로와 시돈 이 가나안 땅 딱 돌아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떠오르니까 다윗이 떠오르고 솔로몬 왕이 오르니까 막 당장 사절단 보내서 막 가서 아이고 집 짓는데 성전 짓는데 우리가 다 제목 부담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첨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반을 전제로 합니다. 아첨하는 건. 그러니까 아베가 막 처음에 이제 아베가 트럼프가 왕 됐을 때 막 아베가 당장 쫓아가서 알랑알랑 하잖아요. 지금은 미국의 힘에 당할 수 없으니까 저러지만 저렇게 자꾸만 뻗고쳐서 하는 건 자기들도 군대 조직하고 지금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다 있잖아요. 해서 한번 또 한 번 아세아 전역을 밀어붙이고 미국도 한번 쳐보겠다. 그런 야망이 가면 갈수록 나온다 이 말입니다.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는 아이고 이놈의 블레셋만 없어도 좀 살겠다 해서 블레셋을 쳐 복종시키니까 이놈이 쳐들어오고 이놈이 쳐들어오고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다 졌단 말입니다. 다윗의 전쟁. 그게 다윗이 출전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 얼마나 열받아요, 이 주변 나라들이. 그런데 바벨론, 강대한 바벨론을 딱 와서 쳐버리니까, 야, 속 시원하다. 저 새끼들,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일관적인 표현으로, 저 새끼들 이제 속 시원하게 잘 망해버렸다라고. 그냥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주변 놈들 다. 그럴 때,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치와 절망과, 말할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섭리라는 거. 한때 그래도 1년에 몇 억씩 벌어 드릴 때는 운전에 그냥 친구들이 들락날락하고 전화가 불똥처럼 오고 그때 살만했지. 한 번 만나면 그냥 술값, 야! 풀었다! 한 먹어라! 호탕하게 그렇게 살 때 사는 맛이 생겼는데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친구놈이 다 해먹는 통에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날까 겁이 나고 차 한 잔 살 돈도 없고 비참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여기 나와요. 노래를 만들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왜 왔니?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러 왔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다른 거 없어요. 천하 없어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탕하게 살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성공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멸시와 천대와 정말 조롱과 억울함을 당해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다 끄덕끄덕 하시네. 내가 왜 사나?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잘나게도 하고 못나게도 하고 멸시당하게도 하고 천대당하게도 하고 명성이 있게도 하고 이거 좀 하나님께서 좀 출석돼서 좀 이름 좀 나고 잘 되게 하니까 오만 방자해가지고 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오만 방자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없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가난한 사람 멸시해버리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만사에 대한 물리가 터져버려요. 만사에 대한 물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야곱이 하란에서 돈 벌어가지고 온다니까 에돔이 쫓아가잖아요. 야곱이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이려고. 왜? 아버지 축복 다 빼다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세 무리로 나눠가지고 재주를 쓰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에서 내 족속 다 끌고 와서 싸워도 난 안 진다. 이렇게 믿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가 가서 결국에는 야곱을 죽이지 않고 산에 데리고 오려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근데 재물에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은 다 버리고 이쪽 남쪽 동서쪽에 동남쪽에 가보면 여러분 다녀오셨겠지만은 막 바위가 돌바위 산이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돌바위. 양떼 먹이기가 참 힘든 나라고 힘든 땅이고 토박한 땅이에요. 글로 피해줘요. 야곱이 돌아서 이 가나안 땅 차지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 것은 복이다. 그래서 땅 많이 가진 게 복이다. 해석이 잘 된 거 아니에요.
땅 많이 가는 거 복.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약속했다. 그 복이 뭐냐면 땅이 아니라 땅이 복이 아니에요. 땅이 복이라면 지금 이 땅이 복인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 도로 차지하려고 지금 중동 문제가 여기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팔레스타인족 속들하고 또 아람이 아니라 이스마엘 중동 국가들하고 아주 땅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뺏겼다가 도로 찾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건데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 정신 차린 사람이 지금 바로 여기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얘기? 정신 차리기 뭐냐? 왜 사냐?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기 위해서 한다. 왜 사는가? 목회 성공하려고. 웃기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완전히 마귀에게 콕인 거예요. 마귀에게 콕인 거. 왜 사나? 나 성공하려고. 마귀가 완전히 콕인 겁니다. 내 이름 내려고, 내 영광 얻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려고 이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 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돼도 여호와 배우는 거고 돼도 여호와 배우는 거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다시 모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는 거고. 왜? 흩은다고 모세에게 언약된 거 진짜로 흩어버렸으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이로구나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제 70년 지나서 다시 모아오니까 아 우리가 잘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풀리셨나 보다. 이거 바로 구속사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지난번에 전화 야 이거 한국교회 뒤집어지는가 보다 싶었어요. 울산에선가 뭐 어디 포항에선가 뭐 목사님들 연합체가 회원이 1000여 명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번 들어보자. 그 이단됐던 목사니까 한번 들어보자. 야 가서 그분들에게 한번 성경이랑 한국교회 이제 발칵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웬걸 얼마 지나니까 취소됐어요. 왜? 그 이단 목사 왜 데리다 하느냐 그러나 그것도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그러니까 절대 섭할 것도 없이 어차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나를 일시키는 거지 나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 뜻 이루지 못해서 일시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